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 우는 자들이 등장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마주하고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극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울죠. 여기 있는 여인들처럼. 마땅한 울음이죠. 왜냐하면 안타깝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일가 친척들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마도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모습은 어떤 인간적으로 당연한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항상 기억할 때마다 우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인생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신의 일이었어요. 신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운다고, 많이 울은다고 그 십자가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적어지거나 완화되거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인생의 일이 아닌 신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이라는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누군가는 울었지만 누군가는 비방을 합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데 이 십자가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5절과 3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5절과 37절까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여기가 중요해요.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37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계속 하고 있냐면,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엄청나게 비웃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너 구원 얻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너는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 있지 않냐, 단단히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너의 신세를 봐라, 자 그럼 너도 한번 구원해봐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네가 여기서 구원하면 너가 정말 그동안 말했던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거 다 우리가 믿어줄게, 그런 메시지가 이들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죠. 이것이 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이 차이점인데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너 내려와서 너도 구원해봐 라는 말을 계속 했을까요? 인간은 단순했거든요. 뭐가 단순했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봤냐면 지금 당장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그 고통의 상황과 현실에서 벗어나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구원해보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너의 기적처럼 지금 당장 우리들 앞에서 너가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해봐. 그러면 구원이라고 인정해 줄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고통,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본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들이 보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개념은 너 거기서 내려와봐, 거기서 벗어나봐, 탈출해봐, 그러면 구원이라고 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내려오면 안 되는 십자가였죠. 내려오면 안 되는 십자가를 인생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려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이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신학을 배울 때 매우 중요한 개념어가 있어요. 내려오는 것과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려오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장소였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내려와서 벗어나고 탈출하면 해방이 되면 구원이라고 봤지만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건 절대로 내려와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죽어야만, 거기서 내려오지 않아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에서 내려오면 문제되지 않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지금 본문에 거기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 외침과 내려오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에 아주 많이 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야 굳이 일요일날 왜 교회를 가? 그거 뭐냐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쉬어. 돈을 더 벌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해. 여행도 가고 레저도 즐겨. 그거 다 내려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야, 너 굳이 그렇게 11조까지 하면서 헌금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데? 야, 그 돈을 모아봐. 그러면 너가 해야 될 앞으로의 비전을 이루는데 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니라고 말하며
11조와 헌금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야, 교회 가면 사람들이랑 다투잖아, 싸우잖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면서 왜 굳이 가서 봉사하고 막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돼? 그거 안 하면 되잖아.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편하잖아. 그거 다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만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고 했던 그 인생의 모습과 똑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려와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내 인생 가운데 목사님 정말 지금 내려가고 싶은데요, 내려가서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있는 자리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든 자리여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무슨 말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지요. 그분들은 당장 이 부서에서, 이 역할에서 내가 벗어나기만 하면, 내려오기만 하면 더 이상 충돌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당장 내려오면 내년에 내가 이 일 안 하면 되지 않냐. 찬양제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이런저런 일 안 하면 내가 내려오면 나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뭐를 놓치는지 아세요? 이들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성도는 없었습니다. 뭐를 생각하지 않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신이었다라는 걸 아세요? 저희 신학교 때 이 복음서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 신적인 엄청난 절제력을 발휘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야 하시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놓치고 사는 게 뭐냐면, 내려오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누구만 생각하냐면 당장 매달려 있는 나만 보는 거죠. 나만.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어려우니까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상당히 이기적이죠. 나는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신을 위해서 안 내려오고 있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어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정말로 일로 보는 거죠. 은혜로 보고 감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올라가 있는 자리라는 것은 때로는 고생스럽고 힘들고요. 내 시간 헌신해야 되고 내 물질 투자해야 되고 내 사랑, 내 마음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굳이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죠. 내려오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려오는 십자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의 구원 안에는 내려와서 얻는 구원은 없다. 교회를 떠나서 봉사를 안 해서 헌금을 안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불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 항상 올라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 올라가 있는 자리가 십자가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예수를 믿은 구원자라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면 그 십자가에서 절대 여러분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도망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지 않듯이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매달려 있는 그곳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어깨 위를 딱 밟고 앉아있는 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어야 될 죄값을 당신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되게 편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려오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두 강도가 나오죠. 유명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어요? 내려오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내려와서 구원해 보라고. 근데 거기 있었던 한 강도가 또 똑같이 말하죠. 비슷하죠. 그래, 구원해봐. 왜 너는 못하냐? 막 비방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었던 한 강도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강도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 나중에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그 마지막 상황에 구원을 받는 축복을 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성경의 역사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 앞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똑같이 인생처럼 비방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강도가 특이한 매우 특별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39절과 40절을 보시겠어요? 여기에 이 사람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똑같아 구원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그런데 40절 하나는 그 사람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저는 제가 신학교 때도 이 본문을 배우고 오늘도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지만 저는 이 강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신학교 때도 했었고요. 지금도 하게 돼요. 이 사람 지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은 십자가예요. 그 처형받는 그 처형 장소가 가장 두려운 장소라고요. 그 두려운 장소였기 때문에 한 사람은 비방하면서 구원해보라고 난리 법석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틀 앞에서 그 죽음의 틀을 무서워하지 않고 뭐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묻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 엄청난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의 구원이 너가 나중에 낙원에서 나와 함께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한 사람처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강도의 고백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을 이 한 강도의 고백 속에서 다 삭제하고 잊고 사시거든요. 뭐만 기억하시냐면 한 강도가 낙원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정작 자기가 죽어야 되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강도질하고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살다가 지금 처형 장소에 와 있는 사람이 이 강도였다고요. 근데 이 강도가 지금 뭐를 깨달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그 내적인 고백이 터져나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너무도 잘하신 주님께서 그를
너 나중에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현실 앞에 있는 죽음의 십자가 틀을 우리는 무서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앞에 있었던 한 강도처럼 사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두 번째 강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고행하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라니까요. 고난주간을 보냈던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면면히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너무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두려워해요? 십자가 틀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냥 이 강도만도 못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기독교는 내려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려와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존재해야만, 그곳에 계셔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주님처럼 여러분 삶에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겪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사실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약자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 잘 아는 말로 징징거리고 울고 보채고 힘들다고 말하죠. 하지만 십자가는 내려오지 않았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려놓고 싶은 뭐가 있으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히 그것이 신앙적인 부분이라면, 내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내려놓으면 이게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건 가장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헌금 생활 11조잖아요. 이거 안 하면 이번 달 한 달은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번에 주일날 봉사 이거 좀 안 하면 좀 나아지겠지.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몫을 잘 감당해 내십시오. 두 번째, 한 강도처럼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죽음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했던 한 강도처럼 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강도처럼 평생을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 그냥 너가 나중에 천국에서 나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뭐를 말했는지를 주목하시라고. 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형틀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실패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려오지 않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만두면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 안 하면 좀 더 내 생활이 나아지겠지, 내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안 하면 내 시간 확보가 되어서 주일날 좀 더 편하겠지, 내가 이 헌금 좀 덜 하면 안 하면 이번 달은 좀 경제적으로 나아지겠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좀 더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겠지. 하나님, 모두가 다 세상이 말하는 내려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려와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등에 올라타서 그냥 십자가 위에서 경치 구경하고 있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아픔 앞에 그것을 도망가고 회피하고 내려와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런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강도가 낙원에 있는 것만 기억하는, 그 성경 구절만 기억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는 마지막 앞에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고, 그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십자가 형틀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라가 있는 하루, 내려오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